오늘은 읽은 말씀 한 절인데요.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남자들을 콕 집어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남자들에게 기도의 손을 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 생각에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셨어요. 여자들은 이미 많이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까? 맞죠. 돌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늘 여자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요, 기도 자리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오늘 남자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금요일은 여자는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특별히 남자분들이 뜨겁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가정에 남자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자녀들이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요, 엎드려서요 더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찬송하면서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꼭 남자들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고난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의 힘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혀있던 길들을 여시고 얽혀있던 실타래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체 없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찬양할 때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꼭 손을 들어야 되나? 기도할 때도 오늘 본문은 왜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주시거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손을 들라든지 손을 내밀라든지 어떤 반응, 믿음의 액션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그걸 확인하시고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신구약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손을 들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를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을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스크린 떴는데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은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이게 손이 안 펴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행동이죠. 성경은 액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액션이에요. 액션. 일어서라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라 그랬어요. 내밀라. 어떻게 내밀어요? 장애인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외면의 장애가 있으면 내면의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자, 그런데 저 사람은요, 주님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의지로.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액션이죠, 액션. 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자, 언제 치료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요. 행동했을 때.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행동하는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내 그 생각이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때 손이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성경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지체하세요. 그리고 이미 장사 지낸 다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38절에 스크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어요. 누구 무덤이요? 나사로 무덤. 그죠? 유대 무덤은 동굴을 파놓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아놓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살릴 테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아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넘었어요. 주님,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요. 저 냄새 안 나세요?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옮겼단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행동. 어떤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 그죠? 내 생각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도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 가득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이렇게 일어나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죠?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 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살아날 줄 믿고 돌을 옮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으로 가서요. 이제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자, 오늘은 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특별히 이제 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전체에 나오지만 특별히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거의 다가요. 전부 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액션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손을 내밀라, 손을 들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2절을 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이 나오죠. 손을 어떻게 하려고요?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모세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손을 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손을 들 때, 선포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 다음 10장 12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땅 위에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여기도 보면 모세로 손을 내밀게 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시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로 가보세요. 없습니까? 출애굽 21절. 21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역시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게 9번째 재앙이거든요. 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손을 들라 이런 말씀 반복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게 손을 드는 행위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건데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뭐죠? 출애굽기 8장 21절을 봅니다.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8장 22절 보면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 21절로 갑니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10장 21절 동일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해요. 애굽 온 땅에. 그렇죠? 그래서 2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하반절에 보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죠? 빛이 있어요. 구별되죠. 애굽에는 흑암이 임하는데 어느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만, 거기만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 또는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구별이죠. 구별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은 어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거기서 어둠이 되지 않고 빛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기도에 손을 드는 오늘 이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걷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저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손을 이 땅 한가운데서 높이 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는데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어둠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빛으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별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땅이 알게 할 거야. 주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금년 한 해 기도하시기. 그죠? 기도하시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으로 이제 가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14장의 상황은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죠? 위에 좋은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셔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도입니까? 아니죠.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결국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행동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손이 나오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의 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홍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은 제가 전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그죠? 모형인데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죠? 방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찬양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홍해 바다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강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난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다는 누가 가르세요? 주님이 가르세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죠? 그 말씀을 액션으로 옮기는 그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자식 문제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 문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단순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주저하지 말고, 그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기도해도 안 갈라집니다. 그런 경우 있죠. 맞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데도 2년, 3년 기도해도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답은 뭐냐면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다가 안 갈라지는 집도요.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문제를 갈라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문제 위를 걷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큰 기적일까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문제의 강은 갈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난을 마치 풍랑이를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의 힘일까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 시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상황은 지금 쓰러져야 맞고, 낙심해야 맞고, 무너져야 맞는데, 아니,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죠? 고난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걷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금년 안에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손을 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죠? 이런 역사를 주시기 위함.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에 가보면 바다가 갈라지죠. 그리고 어떤 이제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누구를 덮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런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요, 꼭 그게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문제고 죽이려는 바다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그 바다는 누구를 죽이는 바다였습니까? 원수를 죽이는 바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두렵게 했던 두려움을 장사 지내는 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그죠? 그 문제가 우리 앞에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그 안에 수장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손을 드는 이야기가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8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세요. 자, 르비딤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모세가 누구를 보내죠?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죠?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을 보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죠? 11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요. 계속 손을 든다는 얘기가 나오죠. 손을 들어요. 자, 그 말씀을 보면, 자, 손을 들면 이 손을 드는 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손에. 그죠? 현장에서 승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모세의 기도에서 전쟁의 승부가 결정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이곳에서 그 자녀들을 위한 문제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손을 올려야 이기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그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들려 있고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더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모세도 지쳐가지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그 공동체가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중요한 전쟁에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기도에 여러분 직분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도 보면 한때 기도하다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옆에 지쳐있는 그분의 기도의 손을 함께 높이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받쳐주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이 결코 이 기도와 영적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런 성도들이 아프고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지금 여기에서 기도의 손이 다 내려와 있고 다 가정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디에선가가 문제가 터지고요. 영적 전쟁에서 어디가 방어벽이 뚫리고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서 요즘 못 나오시잖아요. 이번 주부터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수요일 날에 차량 운행하고요. 새벽에 많이 못 나오시니까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다 들었냐면 새벽 기도에도 기도 11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한 달 내내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11조를 해야 될까? 한 달에 30일인데 매달 1일부터 3일까지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11조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자녀들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영적 공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전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의 성경 번역이에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 멱살 잡지 마시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을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